바벨론이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엄청나게 큰 대국이 유다 백성들을 참 고통의 소굴로 인도에 나가서 고통을 안겨주었죠. 물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값으로 나라가 패망하고 그래서 침탈함을 당하고 그 귀하다고 귀한 것들을 다 빼앗겼죠.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용납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속주의 중심으로 타락되어지면 하나님의 채찍 막대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맏아들과 같은 유다 백성들이 징치하심을 받았죠. 그래서 나라가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파괴되었죠. 예루살렘 성곽주의가 완전히 회파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70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생각하면 참 치가 떨리고 그리고 그 속상한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백성들이 몸부림치면서 몸서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선지자들은 어땠나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았죠. 종국적으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역사가 드리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상황처럼 비춰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인생들은 사랑하시고 특별히 맏아들과 같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므로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떠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했죠.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죠. 자, 영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재건과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 이후에 참 나라가 말이 아니었죠.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성전도 재건축되고 예루살렘 근동도 새롭게 재건되었죠. 그러나 저들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기 전에는 그 모든 것이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완전한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기를 지나서 신학에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오신 그 초림의 역사는 소망 중에 소망의 역사요, 회복 중에 회복의 역사였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넘어지고 곤고함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고 강건케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정말 안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로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패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말씀에 보면 바벨론과 그와 함께했던 세력들이 자랑하는 것이 참 꽤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1시간 안에 사라졌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1시간 안에 사라졌다는 것은 급물살 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본문을 주석해 볼까요? 자, 1절 보세요.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이 심부름꾼 천사가 하나님의 그 파송하심을 통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내려오는데 참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다른 천사, 이 천사의 직임과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큰 중요한 사역,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천사도 아주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나와서 바벨론에 임할 그 심판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그 영광스러움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변화산상에 모세와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 충직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된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과 더불어서 모세도 변화되고 엘리야도 변화가 되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모세, 엘리야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게 되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 위대한 역사는 우리 피조물된 사람에게서 발생된 것이 아님을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임재하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깜짝 놀라게 되죠. 여러분, 이런 기적의 이적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죠. 자, 1절 후미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참 경이로운 장면이죠. 2절 말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런 바벨론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되었고 쓸모없는 곳이 되었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죠. 무너졌어요. 위대하게 보였던 바벨론이 패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징치하신 겁니다. 바로 거기는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역사들이 모여서 이를 진행하는 곳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는 말씀이죠.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는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같이 음행했던 이 세력들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도모하고 뭔가 이득을 취했다는 거, 그거 즐거워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시면서 부자가 참 자기 욕심 가지고 가진 재산과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자기 치장하기에 바쁘죠. 그래서 연애가 열릴 때마다 그 옷 한 벌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옷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엄청난 사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위해서 그것 가지고 탐스러운 그 탐심 가지고서 그 부를 누렸는데, 오늘 보니까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이 사람들, 이득을 얻는 이들이 그냥 이득이 아니었죠. 죄를 범하면서 불의한 역사를 행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그 부를 축적하여 누렸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고 또 명예나 권세를 자랑하고 뭐 이것저것 자랑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만몬신에 사로잡히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 당시에는 이런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누리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
욕심내면서 살아가는 것은 부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하나님도 부정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무시하고 살아갔지 않습니까? 말씀 밖에서 살아간 사람이었는데 그가 갈 곳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못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좀 물질적으로 공고한 것 같고 조건부적으로 빈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인생이었고 망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를 낙원으로 천국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바벨론의 패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서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본문에 보겠습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셔서 아직도 타락한 백성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의미보다도 잡아라, 악의 축을 구축하고 나갔던 세력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한번 보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왔던 그 지혜로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했나요? 저 나사로도 갈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내 형제들 어떡합니까? 걱정했죠.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 형제들이 사는 그 땅의 그 시간차에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고 결론하고 있죠. 자,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기회가 이제는 더 이상 시간차가 지나서 기회가 사라지면 더 이상은 기회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월은 붙잡을 수 없어요. 10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강건해봤자 7, 80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연수가 얼마나 빠른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 복된 것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거 잘 선용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배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고 복음 증가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줬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이라도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 죄악의 역사, 작은 것 하나라도 눈곱만큼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치 않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었을 때 구원받는 반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불행 중에 최고의 불행인 것입니다. 자,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을 것이다. 참 비극의 역사입니다. 8절에 보세요.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언제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임한다. 여러분, 수십 년, 수천 년 걸렸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판밖에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후미를 넘어가면서는 더 이상은 기회가 없구나. 오늘 바벨론의 심판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나요? 9절에 보세요.
음행하고 사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도 더불어서 같이 했어요. 그런데 불타는 그 연기, 바벨론의 패망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해도 왜 통곡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강팍한 인생들입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구나. 오늘 바벨론의 패망의 그 광경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10절에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신속하게 때가 되니까요. 급물살타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가 좋은 거죠. 오늘처럼 여러분들과 저가 참 예배자로 나오고 기도자로 나왔을 때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11절부터 보면 그 상인들이 울고 애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요. 물건이 있으면 뭐합니까? 상거래가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다 쓸데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금은 보석, 13절에 계피와 향료, 향, 14절에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다. 마시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의 소리, 아이들이 웃고 노래하는 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세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더라. 16절에는 화이도다 화이도다. 18절에 보세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이제 찾아보려고 해도 다 불타 패망의 역사의 진상 속에 떨어졌습니다. 자, 1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참 어찌 보면요. 아니, 패망하는 게 그렇게 보기 좋나? 그렇게 기분이 좋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로하시는 표현입니다. 자, 봐라. 너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세력,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패망했지. 그러니 이제는 춤을 추고 찬송을 하고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여러분 또 다른 이면에서의 잔치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택한 백성들에게서는 즐거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원 대신 원수 갚아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세요.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과 심판의 역사가 드리워지죠. 자, 결론입니다.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않냐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신랑과 신부하면요 행복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이 선남선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그것이 행복의 중심축이죠.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음성과 그런 상황이 없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마지막 심판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후미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세력, 음녀의 세력, 짐승의 세력들 때문에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는데 함께 멸망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자, 흔적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 땅이 멸망받고 심판을 당하게 될 때가 오는데, 그러나 성도들의 그 헌신의 흔적이 붙어 있죠. 마치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가운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피가 흘렸는데 가인은 다 숨기고자 했죠. 땅에서 그 핏소리가 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피의 의미를 값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얼마나 그 마음에 아팠겠습니까? 자기 형에게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그 아벨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이루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흔적, 헌신의 흔적이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선교 사역을 마무리 지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천군 천사가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임재하게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 그 세계가 보입니다. 이제 나는 그곳으로 갑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곳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간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이 주신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증을 주셨어요. 그는 3층 천까지 올라가서 그 영화로운 세계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것을 세상에서 고통당했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되었다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죠. 오늘 바벨론의 패망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편에서는 비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장입니다. 영화로운 역사입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가 판이하게 다른, 여러분, 목도하여 서로 볼 수 있는 그곳에서 한쪽에서는 고통스러움이 있고 한쪽에서는 영화로운 역사가 있는데, 오늘 바벨론의 패망을 보면서 그런 광경이 떠올려지죠. 오늘 하루 동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지금처럼 올곧게 믿음으로 살면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